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은 찰고라는 단어, 이 찰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찰고 사례 중에 좋지 않은 사례들이 사실 있잖아요. 아시죠? 이 망설여지는 이 찰고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자. 지양하자. 네. 네, 신부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보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찰고 때문에 청년성체 교사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세상에. 저는 이제 너무 아이들한테 기도문 못 외워도 괜찮다라는 네네. 주의였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좀 제가 기준을 좀 엄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아이가 좀 못 외우더라고요, 잘. 근데 그 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 외우면 네. 그런 거는 암기력과 또 신앙심은 별개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봐줬거든요, 그런 네, 거는. 네, 네. 근데 굳이 그걸 엄격하게 해서 그렇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 뭔가 시험 보듯이 하는 그런. 네.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천년성체 초등학교 3학년 때 네네네. 했었고 우리 자매님도 저 4학년. 4학년 신부님은요? 전 3학년 때. 네. 네. 그러면 딱 어떤 기억이 지금 남아 있으세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그 회색빛 지하 교리실에서 신부님과 1대1로 이제 대면을 이제 네. 독대를 하면서 외웠나 안 외웠나 그 기도문을 이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장면이. 저는 네. 어땠냐면 아직도 저도 자매님과 비슷한 기억에 어두운 회색 지하 교리실에서 지하 교리실이죠. 아이들이 쫙 모여가지고 맞아. 외워서 써서, 수녀님인가 신부님이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암기 테스트를 받고 통과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찰고가 아니었죠, 그거는. 찰고하기 전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녀님이 미리 테스트를 하려고 네네. 아이들을 쫙 이렇게 한 교리실에 모여놓고 그 지하 어두컴컴한 습한 교리실에서 엄청 달달달 외웠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비슷한 기억이네요. 네네네. 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외웠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그만 선물도 이렇게 받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상제도까지 있는. 네. 이제 이런 거 지금 우리의 대화를 또 종합해 보면 네네. 일단은 뭔가 외운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우리가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개인차는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아까 신부님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떤 것을 딱 기준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아이들은 개인차가 있는데 네, 그쵸. 그 기준에만 꼭 도달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뭐 상실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네. 있고 이제 그렇죠. 분명히 이제 찰고는 천년성체를 앞두고 뭔가 이제 정말 잘 준비되었는지 또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는데 거의 대부분 신부님과 함께 그 시간을 그쵸.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찰고의 시간에 신부님 앞에 딱 이제 나서서 그 행복한 그 몇 개월의 시간을 여정을 이제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겠죠. 네, 그 네. 순간순간 걸어오면서 막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상황에 따라서 막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야말로 관문이라고 하는 이 찰구의 시간에 기도문을 잘 외웠는가? 한번 기도문 이렇게 그 테스트 이렇게 네. 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에 조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글쎄요, 많진 않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그런데 어떤 제가 본당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속상해서 연락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잘 이 가정교리를 걸어왔는데 그 기도문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신부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부족해서 보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천년성체가. 네. 이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신부님이 제시한 그런 또 상황을 이렇게 잘 노력해서 또 이렇게 건너갔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느꼈을
그렇죠. 그 마음, 그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가르칠 교회 필요가 안에서 있는가. 이제 이것을 네. 아이가 크게 이제 느꼈다는 것에 이제 좀 많이 저도 속상하네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찰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네. 또 폭넓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천년성체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그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예수님을 맛들이는 시기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 가정을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신부님께서 그 찰고의 시간에 어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이렇게 좀 끌어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어느 때 제일 행복했어? 네, 네. 새롭게 발견한 보물이 있니?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엄마 아빠랑 어떤 기도할 때 제일 좋았어.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도 기도하도록 안내를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걸 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을 바탕으로 정말 앞으로 부모님도 또 이 어린이도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다짐 같은 것도 또 들어볼 수 있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제일 멋있었니? 어떤 걸 제일 닮고 싶었어?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야? 그리고 만남 1부터 25까지 쭉 그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할 때 제일 신나고 재밌었어? 이제 이런 걸 좀 끌어내 주신다면 이 천년성체 이 기간에 그 기억들은 어떤 어린이들의 신앙의 좀 뭐 초석 정말 이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을 좀 잘 끌어내 주시고 네. 잘 이렇게 아이가 그런 경험, 좋은 행복한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신다면 그런데 이제 물론 아까 우리 자매님이나 신부님도 얘기했듯이 저도 얘기했듯이 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하게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기 때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도 또 연결이 돼요.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것을 바탕으로 그 가치관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전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막 집중해서 뭔가 내가 했던 것은 분명히 그 아이들 발달 단계상 도움이 되거든요. 기도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때 딱 내 것이 되면 네네. 예, 그게 기본적인 것이 되니까 우리가 네.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강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이 전부가 되면 또 어떤 기준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기준이 되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 신앙생활에 지장이 안 될 정도의 기도문만 외우게 하고 나머지는 좀 근데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정 교회 안에서 그 환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은 네. 제가 아는 친구도 어릴 때 이제 가정에서 신앙생활한 뭐 기억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네.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네. 나눔을 이렇게 네. 막 하다가 근데 걔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왜 50단 묵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긴 100단 묵주 막 이런 거를 같이 했대요. 이렇게 네. 막 돌려가면서.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성모성은 뭐 기본으로 막 네. 외워지고 그리고 막 이 묵주 기도에 대한 뭔가 그 포문이 좀 열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이라는 게 너무 약간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네. 그랬어요. 네. 네. 이게 백단 묵주 이렇게 막. 근데 같이 고리기도 네네. 같은 거, 이렇게 묵주기도 어떤 지향을 두고 뭐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아픈 뭐 가족이 있을 수도 네. 있고 하잖아요. 함께 기도해 그때 가족이 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제 그 체험이 저에게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렇게 초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런 거를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작년에 그 천연수체 대상 부모님이셨는데 그 다음 해에 어린이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수연님, 제가 우리 아이가 기도문을 못 외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아무리 그 강요를 하고 해도 아이가 그걸 못 해냈대요. 막 그게 너무 힘들고 막 그랬다고 그것을 한번 얘기하신 네네네.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그 자매님,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 자녀와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엄마랑 같이 그 아이가 지금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셨나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이제 안 됐대요. 네네네. 뭐 엄마도 막 직장 생활 바쁘시고 하니까 네네네. 뭐 오늘까지 여기 외워나?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뭐 함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는 이제 개념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보통은 뭐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많이 뭐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화는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게 대화죠. 함께 해야 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 경청하고 네. 듣고 또 우리 서로의 말도 귀담아 듣고 내 말도 표현하고 이제 네, 이런 게 네. 대화인데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기도를 외운다라는 그 틀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기도는 외워야 되는 것, 뭔가 우리가 학교 공부 이렇게 익히듯이 시험 문제 이렇게 공부하듯이 외워야 되듯이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려요. 네. 뭐 어떤 이번 주간에 특히 중점을 둬야 되는 어떤 기도가 있으면 적어도 그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함께. 부모님과 가족들이 앉아서 그 기도를 함께 한다면 일주일이면 6, 7번은 그 기도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 아이의 내면 안에 흔적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바탕이 돼서 언젠가 이렇게 밖으로도 네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함께 하는 것 이제 이것을 저희는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네네. 또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네. 좀 해주십사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